오늘 말씀 이사야 48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무한한 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한 영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구속주이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본성, 그분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성 혹은 특성을 속성이라고 이름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인간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만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존재자이시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이제 오늘은 이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갖는 고유성이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고 절대적 인격이시므로 피조물들과 속성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성을 통상 전유적 속성 혹은 절대적 속성, 유비적 속성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만 가진 유일하신 비공유적 속성과 그리고 인간들과도 이렇게 공유하시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이든 공유적 속성이든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 절대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공유적 속성 가운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같을 수 있나요? 인간의 사랑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 정말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과 또 하나님이 가지신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고 분류를 하기보다는 용어를 바꿔야 되는데 뭐라고 바꿔야 되냐? 하나님만이 가지신 전유적 속성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인간 역시도 비슷하게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비적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에는 우리가 두 가지에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과 그 다음에 유비적 속성, 우리가 가진 속성처럼 우리와 비슷한 그 하나님만이 가진 그러한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 용어를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특성을 속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속성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만이 가진 어떤 특성이 있겠죠. 그걸 뭐라 그런다? 전유적. 전유라는 건 한자 말이에요. 전적으로 홀로 가지고 계신 거. 그게 전유적 속성. 유비적 속성이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는 맞는데 그 가운데 그리 비슷한 걸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비적,
비슷한 속성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속성과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이 같다 다르다. 예,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공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예전에는 신학적 용어로 썼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속성대로 계신다. 곧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일치한다. 자, 하나님의 특성을 속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속성대로 존재하신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유성대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일 수 없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계속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은 불변이심으로 그의 존재와 고유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변이심으로 그의 존재와 고유성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성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사람에게 나타내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자체 그 하나님 특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 그 존재를 드러내는 그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어떤 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 전유적 속성에 대해서만 오늘 할 거예요. 그 전유적 속성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그 용어로 정리할 때, 문장으로 정리할 때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한 영이시다 했을 때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그 말을 그냥 한자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자존성이다 그럽니다. 스스로 자자에 존재할 존자를 써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 스스로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존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심으로 스스로 계신다.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존재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원인이 있다 그랬죠. 부모로부터 오든 하게 어떤 존재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존재 원인이 없어요. 굳이 원인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라고 원인을 찾는다면 그냥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being이다 그랬죠. being.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 동사 있다, 존재하다, being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심으로 필연적 존재이시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그 철학적인 용어가 익숙해지게 되는데 그 철학적인 용어가 익숙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의미가 잘 몰라요. 그런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필연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게 참 독특한 건데요. 이것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존재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심으로 필연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존재라는 거,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런 존재 원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시고 자기 자신만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뭐라고요? 자존성. 잊지 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마요.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시는 분. 그 원래 존재하는 것을 필연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단순성과 유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성이 단어가 조금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피조물들은 다 상반되는 본성들로 혼합되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영적인 요소도 있고 물질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된 영들도 영이지만 변할 수도 있고 변함으로 단순하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도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뀔 것 같지만 우리 영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질적인 육체나 물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그분은 영으로서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순함이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순수함을 나타내요. 순수함. 여러분, 금이 일반적으로 그 순도 100%의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금을 이야기할 때 순도 100%의 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100%의 순도를 가질 수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금을 표시할 때는 99.999%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99.999%의 금이라 할지라도 그 금은 다른 물질이 섞여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보고 온전히 그거는 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비싼 거예요. 다른 물질은 다른 게 섞이기 때문에 그 물질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순수하지가 못해. 그러나 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전하고 무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순수한 100%의 순수함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100%의 순수함이겠죠. 그걸 우리가 단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 얘기하면 단순하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단순하다는 용어를 긍정적인 용어로 쓰기보다 부정적인 용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스러운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100%의 순수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수하다 보니까 100%의 그 순수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존재일까요? 100% 순수한 거는 하나만 존재할까? 여러 개가 존재할까? 금이 또 다른 금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왜요? 다른 게 섞이면 100% 순수한 금이 아니잖아. 그래서 금도 나눌 때 18K, 14K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 순도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순수한 진짜 금이라고 얘기할 때는 99.999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99.999라는 그런 금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단수성, 하나님은 순수하신, 100% 순수하신, 단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으로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유일성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시다? 단순하시고 유일하신 분. 그래서 단순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한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무한성.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경륜과 권능과 본성이 무한하시다. 근데요, 여러분, 이걸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제가 자존성, 단순성, 유일성, 무한성, 다음에 나올 내용들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다 똑같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르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세요. 무한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권능과 본성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심으로, 하나님이 무한하신 존재라 그랬죠. 무한한 영이시다 그랬죠. 무한하심으로 그 존재의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존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고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그래서 이런 존재는 필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존재물들은 유한이므로 우연적이다. 이 말은 뭐래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게 사실은 우연적으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우연하게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피조물이 존재하여도 그 존재의 존속을 늘 창조주로부터 허락받아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요, 어떻게 존재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존재하게 하신 그 존재로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속을 늘 창조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허락받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로부터 그 호흡을 허락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존재 못한다 그랬죠. 피조물들은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존적인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현 시간을 사는 우리조차도 창조주의 존재하게 하신 그 존속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8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7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민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한다고요? 살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건강하니까 괜찮으니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아침에 내가 그냥 눈 뜨니까 산다 생각하죠. 저녁에 잘 때 우리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었으니까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눈 뜰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눈 뜨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면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우리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루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다. 그의 존재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서 언제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계시고 처음부터 계신다. 그 처음은 시작이 없는 처음이다. 하나님 자신이 시작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영원하다라고 말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시다 보니까 아니 계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때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없겠죠. 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백이 있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병났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생각지도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 계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행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불행한 현장에, 불행한 시간에 나의 불행함을 보시고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걸 공부 안 하니까 맨날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엉뚱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줘라? 물론 공감을 해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감해주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자꾸 공감을 얘기하는데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왜 그 고통이,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아무 일도 안 하신 그 일이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일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니. 이게 굉장히 말이 꼭 어폐가 있고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일 안 하신 게 아니야. 하고 계셨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계신 적이 없고 안에 계신 곳이 없었다라는 것, 늘 함께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 용어. 여러분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반복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무한하시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다 그랬죠.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찾아봅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따라가는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뭘 하면 돼요? 간단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공부가 안 되지? 왜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께 구하지 않는데, 충만하신 그분께 구하지 않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외웠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육신이 된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지 당연하게. 공부 잘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지혜와 지식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줘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무궁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의 권능에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수고도 없이 그냥 힘드는 것도 없이 그냥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무한하심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권능이 무한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는 것도 운행하시는 것도 쉽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힘들지 않아요, 그분. 우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들죠. 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통을 보고 도우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여러분이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돕죠. 안 도와지잖아.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여유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어떤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힘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막 괴로운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쉽게 도울 수 있나요? 물론 도울 수 있지만 그게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께는 힘듦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고통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럼 왜 그때 내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도우셨냐 했잖아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있다 합니다. 불변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도우는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그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시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배워서 알면 야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기존 교회에서 종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위로하고 무조건 그냥 심리적으로만 안정감을 누리게끔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동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떨어진다 이딴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왜 떨어져? 믿음이 원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언제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전유적 속성 가운데 네 번째, 불변성이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불변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 자신은 편언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계시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 동일자로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변이나 변경이나 달라짐이나 변환이나 계기적인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식과 경륜과 작정이 불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변성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해보면 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하루도 여러 번 수십 번 변죽 끓듯이 그죠? 바뀌잖아.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하신 거, 계획하신 거 그걸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계획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 안 가신다?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왜? 그분의 본성이 어떻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그런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뜯어 고쳤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용하신다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대단한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르쳐줘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막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게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저를, 그 대신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자식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가 생존하는 그 기간 동안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끌어 가시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불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는 반드시 그분의 작정과 섭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상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일어나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일어났지만 알고 보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나를 위한 더 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 크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전유적 속성. 근데 전유적 속성과 그 다음에 유비적 속성이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한 거는 전유적 속성이었어요. 그 전유적 속성, 그 첫 번째 뭐? 자존성. 두 번째? 단순성과 유일성. 세 번째? 무한성. 네 번째? 불변성.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 한 주간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